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정서 연구 일곱 번째 책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 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한 편으로서 어, 기원전 1230년경에서 기원전 1013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과 또 정착, 또 사사들의 전기를 또 부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음수거를 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들이나 좀 생각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 삼손. 예, 삼손이 떠오르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거 음수거 해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기드온. 또 여성 사사 누구가 있을까요? 드보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싸움에서 이겼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갖고서 갔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죠.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이렇게 해서 사사기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쫙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도 그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 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그 남은 삶이 어떠겠어요? 우리 볼 때,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도덕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어, 계속 어떤 게 나오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압제를 당하죠.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줍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또 망각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배도하고 또 죄에 빠져요. 그러면 또 압제당하죠? 그럼 또 강구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이렇게 악순환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린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 보면은 사사기라고 나왔어요. 사사기.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선비사자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한자로 하면은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썼어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저지? 그러니까 그 재판관 이런 표준을 나왔는데 사사기라는 표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직함에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한 후에 그들을 다스릴 방법을 지시하는 중에 뭐라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줄 것이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파 수대로 이렇게 땅을 각각 그 가나안 땅을 분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따라서 재판장과 유사를 주라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도 행정 기능을 못하게 됨에 따라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임명되어서 국가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곧 이어지는 기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통치 권위가 이제 사사들에게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이 사사기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사기는 이렇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전승에 고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사무엘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그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 이웃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무엘이 이것을 사사기를 썼다라고 그렇게 유대 전승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사기 가운데 보면은 여러 번 나오는 것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18장 1절, 19장 1절 몇 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네 번이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지침이 있고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따라야 되는데 다 누구 소견에 따라서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그 사사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침 같은 거를 좀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살기로 하네요. 자기의 뜻대로. 교회 다녀도 목사님 말보다는 내가 요즘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예언의 신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하면서 이제 어, 그 자신이 더 뛰어난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또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뭐 종들이 잘못하면은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선자들의 그 주신 종들의 어, 말씀에 비춰봐서 옳다면 그것을 따라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 저자는 누구라고요? 저자는 누가 썼는지는 그 사사기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해서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때문에 어? 그렇게 왕이 있는 걸 싫어했는데 그 사무엘이 이걸 썼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유대 전승에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근동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정확한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BC 1400년에서 1050년의 기간을 포괄한다고 보면 이제 무방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계산에 착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편생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 1년, 2년 나가는데 그것도 차고가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한 3, 4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해하고 지금 서기 1년, 2년 정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연대도, 성경의 연대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르나 서판이라고 있는데, 그것, 이 아마르나 서판이나 또 다른 명각들에는 그 땅을 소유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삭, 야곱 때 다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의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 400년 동안 종로를 탈 것을 얘기하면서 4대 만에 다시 나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때, 그때쯤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들의 문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대제국들의 영향을 받아 아주 상당히 발전한 그런 문명이 있었다라고 아마르나 서판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로와 동맹 관계를 맺은 군소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 조직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저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그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들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 서로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에 이런 전술에 아주 숙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공의 위험에 직면하면 때로는 어때요?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 지도자 밑에서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고고학자들이 발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유물에 보면은 그 성지에는 아주 요새화된 성읍들이 있었고 그 성읍이 그들을 보호해준 거죠. 그리고 평지에서는 선거가 그들을 막강하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뭘 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들도 저 산 쪽에서는 아주 요새화된 성읍들이, 그러니까 잘 발달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노숙 후에 이들이 어,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지나서 아브라함 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발달된 문명들을 그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이어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어,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망 후부터 왕정이 시작된, 그러니까 최초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 시대에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무엘 시대까지 히브리 백성의 갖가지 흥망성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권위 있는 지도나 또 여호수아의 행정적 결함을 다 잃자 독립적인 관리의 시대로 들어가서 그들이 새로 얻은 땅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 배도하면 어려움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적대적인 백성들의 침략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쟁과 속박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저 북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동쪽에는 모압 사람들.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동쪽에는 모압 사람도 있고 동편에서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다른 또 아들이에요. 미디안과 암몬도 롯의 후손이고 결국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다 피를 나는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남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들을 침략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충성이 이루어놓은 국가의 결속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맹렬한 공격에 저항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구해주면은 조금 있다가 망각해버리죠. 언제 내가 하나님 섬겼느냐 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떠나가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구원해 주시고 여기 그러나 속박의 고통이 회개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겪는 것이 고통이죠. 다른 민족들에게 속박을 당하고 그들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박의 고통이 우로 인하여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백성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 곧 사사를 일으켜. 그는 또 속박의 멍에를 깨뜨리고 나서 죽기까지 백성들을 다스리긴 했죠. 그 사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고통당하면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러면 또 망각하고 또 죄짓고 또 고통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게 계속 이 사무엘서가 그 사사가 죽을 때마다 다시 계속 새롭게 이렇게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고 또 다시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설명하는 중심 주제는 참 종교를 버리는 죄와 배교가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죄하고 죄악은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최고로 세우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 고통과 재난을 허용하시며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과 여건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사사기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역사가 계속 이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잘못됐다 할지라도 함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장과 1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이제 일반적인 역사적인 서문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될 때 사건에 대한 진술. 그래서 그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분배하는 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을 얘기했잖아요. 정복하고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해서 살도록 했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 그냥 더불어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주제, 서론인데요. 이 기간의 히브리 역사에 대한 저자의 개요와 해설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역사적인 서문,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역사에 대한 저자의 해설에 대해서 2장 11절에서 3장 6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온일, 온일이 누구일까요? 갈렙의 동생이죠. 갈렙의 동생인데 자기의 딸을 어디를 정복하면은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동생이 온니엘이 가서 정복했기 때문에 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죠. 그 에훗이 남동 쪽에서 온 침략자들, 그러니까 모압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여사사. 그 옛날에도 남자들만이 이렇게 뭔가 하던 지도자로 살던 시대에 드보라가 그 여사사로서 이렇게 봉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북방 가나안 족속들의 압박을 끊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기드온.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찬탈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돌라, 야일, 입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에 일어난 두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 뭐가 빠졌나요? 잠깐만요. 뭐가 빠졌어요. 삼손 이야기가 빠졌네요. 제가 하다가 삼손 이야기가 여기 12장에서 요 뒤에 쭉 해야 되는데 삼손 이야기가 빠졌어요. 이따 다음에 삼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지워버렸네. 삼손 이야기 입다 있고 삼손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는 부록으로 사사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미가의 우상숭배와 또 저 북방에 있는 단의 그 신상, 성소의 내력이 나오고 또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과 그 끔찍한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데 결국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던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은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인 망종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나도 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절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사사기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말씀 서로 이렇게 배우면서 좀 질문할 거나 좀 더 알기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집사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 선조들, 회개를 자주 하고 또 죄를 지고 회개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면 정말 필수 없어. 그렇게, 에, 실수를 한다는 거잖아,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또, 괜찮게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든가 하면 걸리면은 그때 그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발풀라 그러고 인정받으려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런 모든 사실들이 우리가 살아서 우리 사람들은 죄하고 늘 함께 살아가요. 그래 죄를 자꾸 해야 되고 금방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어쩜 저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도 보면 돌이켜 보면 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어,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배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도록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멘. 아멘. 저희가 연약하여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 이런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혹 실수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눠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치유함과 또 죄사함을 받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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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